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또 배우고 또 이 배운 것은 어딘가에 활용해보고 활용을 할 때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또 배운 것은 또 응용하고 사용해보는 것, 이것이 삶의 발전을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도 야단을 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준다면은 실수가 좋은 교육의 터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감동, 또 깨달음이 지속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오늘도 뭔가 발전하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 키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그림 분석 5가지, 이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7가지 주제 사용, 이것은 매일매일의 내 삶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이 주제를 중심으로 그날을 생각하고 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될 위치와 그리고 또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람 한 사람이 계단 올라가는데 지금 뭔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달아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나는 왜 여기 있나? 또 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계단의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면 또 여기에 대한 것도 있고. 자, 나름대로 어쨌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주간의 묵상의 흐름과 좀 같이 하면서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은 뭔가? 이걸 좀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 자기 위치와 역할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곳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 위치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역할은 그곳에서 내 할 일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또 거기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만들어 가고 하면 굉장히 존중함을 받게 되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자, 문제는 항상 자기가 서 있을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군대로 말하면은 위치 이탈, 근무지 이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역할이 뭔지 잘 모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너무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자, 우선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 같기도 하고. 자, 계단. 그리고 서 있는 사람. 물음표 3개. 배경 색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왜 여기에 서 있나?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생각하기.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할 역할. 자, 연상법 훈련해 보겠습니다. 네. 자, 눈 감으시고 먼저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단 3칸, 사람이 하나 딱 서 있고, 지금 뭔가를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있고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 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걸 생각하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답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28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시편 8편,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죠. 이사야 40장 21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19장도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내용이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냈다. 이게 이제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백성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디를 가든 하나는 본질적인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군가? 뭘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현실적 정체성.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주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형들이 쭉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수, 네. 그리고 측정, 네. 크고 작고, 이런 거. 규칙, 네. 규칙적으로 이 단계가 지금 계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현재입니다.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저 멀리 가서 창세기 4장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내가 누굴까?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이제 인간은 철학을 시작을 해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나는 뭘 하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 다 답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이런 거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내가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는 창세기 4장, 뒤에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는 것. 이걸 좀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6째 날이니까 어떠세요? 좀 암송이 거의 다 됐죠? 자, 구조는 1, 2, 1, 3. 제가 정한 구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자, 감사한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도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일상의 생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보편적인 것들도 나중에 어느 날 보면 그게 다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도 옵니다. 어쨌든 감사로 하루 시작하시고 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1번.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천국인들이고 소금과 빛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시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디에 머물게 되나요? 그곳에서 작은 것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어디 가나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산다면 그것이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랑받는 자, 누가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겨진 것들이 있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써주고 수고해주고 그러면 사랑받는 자. 우리가 요한 3서 1장을 2절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그 지역에 오는 그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이거를 이제 요한이 들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산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또 그 공급자, 공급하는 자, 이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공급해주는 사람, 나누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중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공급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아키뽀를 보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디 가나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는 거. 위로자, 사랑받는 자, 공급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 이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2번째 또 부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 위한 중보기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또 한번 기도하시고요.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아침 묵상할 때 항상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는 또 지방에서 세미나 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과 또 GTS 함께 나누고, 제 생활 속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를 다룰 때 7가지 주제를 그냥 한꺼번에 쫙 생각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풀어볼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7개의 주제가 참 엄청난 도구예요, 이게. 꼭 잘 사용해 보십시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질문. 저는 질문을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내가 맡은 직분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자, 우선 첫째는 이해하는 거죠.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이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그래서 2가지 적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소통하기. 주님과 더 깊은 소통. 그리고 GTS 전문가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우디기아 교회, 아키포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에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전체 생각하기, 스토리텔링,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관계 성공하기, 이번 주간은 나 자신과 관계,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자, 삶의 현장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또 감동,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한민국에 복 주셔서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복음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곳에 함께 공유되고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